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종함으로 삶이 변하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했는지 파악할 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가 죄의 삶이었다면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는, 기꺼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 이생의 자랑, 그런 정욕들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말로는 회개했다고 했지만 그의 삶은 변화된 게 없다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순간 감정적으로 회개한 척 한 것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매일 입술에 있는 거짓이 넘치고 있다라면 과연 회개한 것인가? 삶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해야 하는데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악의가 가득 찬 모습이라면 그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됐을 때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전도를 안 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한 것이 진심으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진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감성적으로 극장에서 눈물을 흘리듯이 TV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종교적 감성적인 상황이었지 진심으로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에 생명 없는 회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이다, 중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표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했던 자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27년 동안 살았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사명에 대해서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명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과 그걸 어떻게 헌신했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19절 읽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아그리파 왕이여,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청문회의 주관자인 아그리파 왕을 부르면서 아그리파 왕을 설득하고 자신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천상의 비전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천상의 비전을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것도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삶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 정도로 가장 경건한 사람이 어디냐?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한테 무슨 사인이 내리면 바리새인은 목숨을 걸 정도로, 특히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사람인데 하늘에서 자신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천상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으로 그 뜻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냥 거역해버립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평상시에도 경건함,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집에서든 지붕에서든 광야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셨는데, 하늘이라는 그런 간접적 표현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쉽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저는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인, 비전 앞에서 자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했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로 천상의 비전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왜 믿었느냐 했을 때 자기 계획대로 자유적인 결심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명, 하늘에서 보이신 것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사인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회개하라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 읽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하고. 먼저 바울은 그런 사인을 받고 기꺼이 순종을 하는데 바로 다메섹으로부터 가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들었고 알았지만 결코 믿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부활했다는 이유. 죄인은 죽으면 끝이다. 저주받은 인생 끝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죄인이 아니었다는 특징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이유는 바로 죄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사람이 저주받고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라는 객관적이고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는 것은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만 부활할 수 있다라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음을 선포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기회만 있으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온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방인까지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메섹, 예루살렘, 온 유다, 하물며 이방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내용이 뭐냐? 회개해야 하라. 예수님, 세례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처음에 선포한 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안감, 두려움, 기쁨과 평화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평화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주는 잠깐의 그런 쾌락 맛볼 수는 있지만 불안감. 연예인들이 그렇게 유명세를 치고 인기가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기쁨과 영혼의 평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약을 찾고 인기에 은연하면서 점점점 그 삶에 우상화가 되고 점점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또 기쁨, 작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 가정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게 죄사함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싫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 얻는 회개를 하니까 그 죄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담배 폈던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끊으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담배 연기예요. 그렇게 담배를 몇십 년 폈는데 담배를 끊어놓고 담배를 피면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 살았던 사람이 담배를 진짜 끊으면 담배 연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다시 담배가 고수하다, 좋다라고 한 것을 끊은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아직 과거에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 그럼 진짜 끊은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냐? 역겨워요. 내가 저걸 왜 피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처럼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전에 죄, 거짓말, 도둑질, 음란, 그러한 이간질, 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옮기게 되고 사탄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죄를 사해줘야 하는데 누가 내 죄를 사해줄 거냐? 십자가에 저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줘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회개했느냐?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삶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는 사람의 특징은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는 과연 회개했는가? 회개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옛날에는 죄를 좋아합니다. 음란하는 거 기뻐하고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고 도둑질하는 거 좋아하고 남 미워하는 거 좋아하고 자신을 우상하는 걸 좋아했다라면 회개 합당한 삶은 뭐냐? 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게 되느냐?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회개 합당한 삶은 뭐냐? 삶의 변화예요. 옛날에는 죄를 좋아했던 삶, 이제는 의를 좋아하는 삶. 옛날에는 내 자신의 모든 걸 좋아했던 삶,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평가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 합당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회개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열매가 보이게 됩니다. 말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열매가 회개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의심하냐고 말하지 말고 그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메섹, 유대, 예루살렘 또 모든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날마다 회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선포했다라고 지금 청문회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복음 사역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체포해서 죽이려 한다라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을 체포했는데 왜 체포했느냐? 성전 모독이다, 율법을 훼손했다라고 바울을 체포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왜 체포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체포한 겁니다. 누구한테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증거했으면 괜찮은 건데 이방인한테까지 복음을 증거한 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나느냐? 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라고 똑같이 여기느냐? 왜 하나님의 복음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여기느냐? 우리는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나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양반인들은 종놈하고 양반이랑 똑같이 여겼을 때 뭐라고 하느냐? 되게 기분 나쁘고 저주받으면서 했다. 노비랑 양반을 똑같이 대우했나?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반하고 노비하고 예배를 드려도 같이 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산 그런 교회는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양반과 노비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여자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양반 따로 노비 따로 또 여자 따로 할 정도. 신분의 그러한 구분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체포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거에 분노했고,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 해방죄 율법으로 체포했지만 유대인들이 체포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아그리파 왕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율법을 모독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사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요? 저는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모독한 적이 없을 정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들이 저를 핍박하고 체포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고 저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 그때부터 다메섹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예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화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넣고 채찍도 하고 온갖 모독을 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는 회개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였는가, 그리고 내 죄를 싫어하면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내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무엇보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맺어야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희락이 넘칩니까? 그러면 성령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화평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내가 화평의 사람이구나.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충성합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충성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온유함과 원수를 향하여 또 자신의 적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밤마다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유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정말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절제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거든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내 삶에 절제하고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오래 참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참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에게 뭐가 있느냐? 자비, 불쌍함,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그리고 9가지 열매 마지막 양선, 선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왜요? 회개에 합당한 삶,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왔을 때 바울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나한테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된 회개였을 것이고 착각에 빠진 것이고 종교적으로 한두 번 눈물 흘린 것뿐이었지 그 안에 이러한 삶이 없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거나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개에 합당한 삶도 없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파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제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